7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어느 화창한 날 조개가 물 위로 올라와서 뱃사장에 누워서 흐뭇하게 입을 한껏 벌리고 따스한 햇볕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발견한 도요새 한 마리가 훤히 드러난 조갯살에 군침을 흘리면서 손살같이 날아와서 조개를 쪼았습니다. 그러자 조개는 재빨리 입을 다물고 새의 부리를 꽉 물어버렸습니다. 다급해진 도요새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서 입을 벌려라. 오늘도 내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넌 산채로 햇볕에 말라 죽을 것이다. 그러자 조개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일도 꽉 물고 있으면 너야말로 산채로 숨이 막혀 죽을 거야. 도요새와 조개는 어느 한쪽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생각 없이 뒤엉켜 다투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어부가 도요새와 조개가 엉켜 있는 것을 보고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둘 모두를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둘이 팽팽히 싸우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쪽이 이득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이 있는데 중국 진나라가 절대 강국으로 군림하던 시대에 비교적 약소국인 조나라와 연나라가 마찰이 생겨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결국 호시탐탐 약소국들을 노리던 강대국인 진나라에게만 유리한 전쟁이니 약소국인 두 나라가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연나라의 소대라는 사람은 조나라의 이러한 비유의 메시지를 조나라 해문왕에게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자성어 휠방상쟁의 유래가 된 이야기로, 휠방상쟁은 이야기 속에 도요새와 조개처럼 서로 양보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제3자가 이득을 보게 되는 어리석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들려준 이야기처럼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쓸데없는 것에 온 신경을 쓰게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조차도 미혹하고 유혹하던 사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미혹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사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성도의 약점을 건드려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의 아픈 곳을 찔러서 교회에서 벗어나게 만들까? 이것이 어둠의 영인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사탄과 100번 싸우면 100번 모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에게 주님 없이 맞서게 된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주님은 그런 사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러분,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탄의 결박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철저히 파괴시키시며 그의 동조하는 세상 권력을 가진 존재에게도 모두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와 같이 그 당시에는 세상을 호령하는 듯한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기에 왕이시기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흥망손쇠를 모두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14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은 결국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종말의 신호가 보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가 더욱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유지해온 방법대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또 찬양과 예배, 전도와 봉사와 교제 등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 있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더욱더 채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이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도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주님은 사탄의 권력을 가진 적 그리스도를 친히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오히려 악과 악이 함께 싸우게 만들며 어둠의 세력을 친히 분열시키십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열불과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질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있는 음료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듯한 위치에 있는,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억압하고 있는 또 다른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입니다. 그런데 결국 악과 악이 결탁하여서 잘 지낼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악이 가득한 세력들끼리 서로 다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과 악이 서로 맞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의 남은 기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로 제한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적그리스도적인 사탄의 세력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도 제한된 활동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것 같고 세상 문화가 전부인 것 같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인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세력을 그저 두려워하기보다 더욱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품에 안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중에서도 주님 품에 더욱더 깊이 안겨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겨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의 뜻과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복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아무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또한 사탄의 권세 또한 주님을 의지할 때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